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132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흥금함에 흥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누가복음 21장 주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시기 한 3일 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21장을 통해서 여기 믿는 자에게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이며 이 인류의 종말이 있다 하는 것을 21장을 통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섞여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3일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요거 오늘 21장 처음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 한 40년 더 되게 한 50년 전부터 헤롯 가문에서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 한 86년에 걸쳐서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닌데 유대 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지금은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지만 자기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 사람은 로마의 황제에게 아부를 잘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줄타기를 잘해가지고 유대 땅을 지배하는 그런 통치하는 권력을 얻어가지고 이제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때인데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론 백성들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헤롯 성전을 건축하긴 하는데 끝으로 볼 때는 자기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린다 하는 그런 유대 민족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속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다 그런 뜻이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좋아해서 믿어서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니죠. 솔로몬의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런 그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읽으면 헤롯 성전 하니까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걸로 그래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도요 교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누가 하니까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나도 하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교회를 여러분 개척했다 하니까 아이고 칭찬하고 사람들이 뭐
당신 믿음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개척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기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 교회가 개척되고 만들어지고 전도하고 그런 순수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직분도 저 사람이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되니까 나도 돼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그런 자기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좋아서 하는 그런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때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헤롯 성전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제자들도 참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꾸몄네요 하고요.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성전이라 안 하고요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 돌은 돌 위에 돌은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느 정도 알고 이 성경을 읽으면 쉽습니다. 분위기를 모르고 우리가 가서 얘기 들으면요 사기꾼에게도 속을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항을 잘 두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21장 들어올 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할 때 여기는요 헤롯 성전 앞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지어놓은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성전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성전 입구에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13개인가 놓여 있답니다. 그래 여러분 동전을 딱 넣으면 이게 나팔 모양으로 싹 돌아가지고 통 떨어져. 그래서 소리가 나게. 그래 왜 그것도 그렇게 해놨느냐 하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계속 지금 지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86년 동안 지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헌금기를 그 성전 앞에다 갖다 놓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을 좋아하고 성전 좋아하니까 성전을 지어주는데 자기들이 이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약간의 강요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교회를 건축한다 하면은 작정 헌금을 해라. 그게 여러분 길들여져 가지고 작정 헌금을 해야 된다. 작정 헌금 봉투도 있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 작정 속에는요 내가 얼마 작정했으니까 니도 얼마 해라 그런 여러분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대단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작정해갖고 써갖고 냈으니까 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진짜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이 헌금함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돈을 여러분 이 강요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도요 순수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 그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잘못돼 있죠? 그죠? 여러분 헤롯 성전도 정치적인 야욕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도.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요 순수하지 못해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요 하고요. 다른 사람이 얼마 하든지 간에 그런 건 여러분 마음에 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눈치 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누가 얼마 했으니까 본인이 부담을 느껴도 큰일이죠. 할 수 없는데 본인이 부담 느끼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눈치 보고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순수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걸 보니까 부자들은요 많은 중에 여러분 구별하여 11조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돈을 갖다 넣겠죠.
그래 여러분 동전도요. 일부러 부자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그 여러분 500원짜리 하나 였는가 하고 10원짜리 500개 갖다 였는가 하고 어때요? 그러면 뒤에서 들으면 막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겠죠. 그래 일부러 잔돈을 바꿔가지고 갖다 넣었대 부자들이. 그래 여러분 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일부러 나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나는 헌금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요 그냥 시험이 바로 들어버립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소리가 커요? 헌금 못하는 사람 소리가 커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소리가 크죠? 그래 여러분 이런 것도요 참 잘못된 건데 그때 당시에도 이 분위기가 좀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아마 요란한 동전 소리가 많이 났으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부자가 왔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회 말고 다른 데 가보면요 있는 사람이 막 큰 소리 치고 어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 다 큰 소리 치고 교회만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믿음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사람을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그런 것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보니까 그 중요한 겁니다.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 거기다가요 500원 적어놓으세요. 500원 500원 정도 되는 돈을 두 개를 넣었어. 그러면요 소리가요 그냥 통 땡그랑하고 쨍하고 말겠죠. 그러면 저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이 아마 저 헌금을 했는갑다 하고요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그죠? 그렇겠죠. 그리고 본인도 참 입장이 참 곤란하죠. 읍수수 못 내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는요 부자가 많이 냈다고 큰 소리 쳐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요 내가 헌금을 못해 그렇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것도 지나치게 나는 못한다고 그런 생각도요 마귀가요 그 이용을 하니까 여러분 주시는 데서요 11조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시는 만큼의 감사는 해야 돼요. 그게 적으면 적은 대로 하는 거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막 많이 하니까 과시를 하고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부자하고 가난한 가부하고 이거 비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이 왜 부자들의 이런 헌금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잔돈을 많이 바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부자니까 많이 넣는 거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는 것이지 부자는 당연히 여러분 부자라도 정직한 부자거나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겠어요. 그죠? 자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부자들 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가부의 재산을 삼킨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부자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시기 위해 그런 건데 자 여러분 그 위에 45절 보세요. 그러니까 20장 45절 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할 때 서기관들이 뭔 일을 했느냐. 자 여러분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했는데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가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걸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요? 서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요 원래 가진 게 있고 그리고 권력이 있어.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재판관들이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노동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뭐 많이 벌어봐야 30만 원인데 여러분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본고 외에도 받는 돈이요 따로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옛날에는 더 많았죠. 그래 있는데 지금도 변호사들이요 여러분 딱 정해진 어떤 요율이 있는데 그거 넘어요 성소금이라고 따로 받습니다. 그거는요 원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해가지고 아니 처음에 수임 받을 때 딱 얼마 정해진 게 있습니다.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받는데 성소금이라고 따로요. 여러분 이제 뭐죠? 그게 어떤 사람이 가서 부탁을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재판에 이기거나 이혼 재판에 재산을 분할할 때 당신이 어떤 재판 끝에 가서 이기게 되거나 재산을 더 많이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재산의 10%는 날 줘야 된다 하고요. 성소금 계약서를 처음부터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10억 받으면요. 1억을 내놔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보나마나. 여러분 이런 건 전부 다요. 뭐라고요? 여러분 이혼을 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재판의 법정에 가서 재산 분할을 들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다 여러분 가난하고 그때 당시 같으면요.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절대 빈곤자인데 일을 못해서 여러분 일을 하기 싫어서 가난한 사람은요 그거는요 절대 빈곤자가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는 일을 하려고 해도 노동력이 없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어리거나 그죠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 약자지 우리처럼 사지가 멀쩡한데도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가난한 사람은요 그거는요 여러분 먹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부는 가부뿐만 아니라 자기가 노동력이 없는 어떤 가난한 자 이런 사람은 여러분 사회에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식을 가지거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당시의 재판관들을 두고 서기관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47절 보세요. 그들은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들 걸 빼앗아 가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는데 여러분 성소금을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인 변호사가 그런 짓을 한다. 그럼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겁니다. 누가 방송을 듣거나 누가 듣는 기독교인 변호사들은요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지금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누구죠? 서기관들이. 그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왜요? 아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재산과 부명예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절대 빈곤자들에게 그런 사람들 걸 빼앗아 자기 소유를 삼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뭐가 있다고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놓고요. 그래 놓고 여기 이제 여러분 그들 중에 서기관 중에 부자가 헌금 많이 넣어도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 부자가 가부의 가산을 삼켜서 하나님의 전에 그 갖다 넣는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다 빼앗긴 어떤 가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여러분 가난한 사람 거는 예수님이 받고 부자는 안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정직한 부자가 여러분 드렸다면요 받아요. 그죠? 여러분 가난하니까 나는 막 안 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가난해도 자기 수입이 있으면요 11조 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내가 국가로부터 담은 50만이나 받는다. 그러면요, 그 50만 원 중에 5만 원은 11조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른 데는 잘 쓰면서요 교회에 11조는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실제로 많이 넣은 거 아니죠? 실제로 많이 넣은 거 아닌데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11조를 넣은 거고 이 여인은요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율로 하면 이 여자가 더 많죠. 근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 두 렙돈의 10분의 1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는데 오늘도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려도요.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 삶은 전체를요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를 한다 그러면요 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를 뭐 신학을 해서 목회자 한다고 누가 어디 써주는 데도 없고 봉급 주는 데도 없는데 할 용기가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 가부처럼요 전부 그 가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인데 어찌 보면 마음이죠 마음 그죠? 마음을 다 드렸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얼마를 구별하여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니까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라는 동네에요.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부가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그냥 오늘 먹고 이제 내일은 없으니까 그죠? 내일부터 굶어 가지고 막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엘리야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떡 만들어 구워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딱 먹고 이제 식량이 이게 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먹고 이제 더 이상 식량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야 하고 있는데요. 떡 만들어가 구워 갖고 뭘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거 달라 하죠. 아이 참 입장 곤란하지 그죠 지금. 그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마지막 있는 거 그거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반죽해 갖고 먹고 이제 뭐 더 이상 없으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여러분 그거까지 달라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없죠? 일단 자기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며칠이라도 더 살아봐야 뭐 어째 또 방법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거 달라 하니까 어차피 뭐 죽을 건데 뭐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같으니까 그래 여러분 그걸 엘리야를 주는데 여러분 그 가부의 집에요 기름과 떡이 끊치지 않던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누가 여러분 그런 일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없었으면요 못 해보죠. 오늘도 이 가부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가지고 있던 두 렙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는데 이 여인의 마음이요 부자하고 비교하는 거 놔두고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행식보다도 마음이 더 중요.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요
온갖 게 다 여러분 다 하나님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진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표가 나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요, 믿음이 딱 있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어쨌든 돈이 최고잖아, 그죠? 돈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해결되잖아요. 어지간 일은, 그죠? 죽고 사는 문제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돈이 있으면 다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딱 바로 만나고 나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그 관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또 돈을 버는 것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요. 돈을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곳도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돈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돈을 사용이 잘 안 되죠. 그게 그렇게 그 믿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거부터요 딱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 가부에게 여러분 500원 그거 여러분 헌금함에 넣으나 안 넣으나 같아요, 안 같아요? 여러분 헤롯이 성전 짓는데 500원 그거 넣으나 안 넣으나 같죠? 근데요, 그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거기다 갖다 넣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맨 먼저 들고,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러면 무학소주 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저 무학소주 공장 문 닫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주 공장이 잘 되니까 소주 공장 해가지고 많이 팔아가지고 헌금 교회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거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할까요? 그거 안 기뻐해요. 왜냐하면 술을 먹고 많은 사람이 인생이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성령으로 자기 속에 들어오면서 무학공장 사장을 못해요. 한국담배인삼공사 만약에 여러분 저거 사장이 예수 믿으면요 저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삼은 팔아도 담배를 못 팝니다. 담배 파는 건요 딴 사람에게 물려주거나 안 그러면요 그 공장 폐쇄시켜버려요. 맞아요? 안 그럴까요? 돈이 아까워서 해야 돼. 그게 여러분 벌써 생각이 달라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었다 손 치도 여러분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그렇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 어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으는 곳에 카지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많은 곳에 술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돈을 모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누가 내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구별해야 됩니다. 예배는 먼저 놔두고요. 물론 뭐 예배를 드려야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는지 아닌지 거기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그 말. 이 여인이 여러분 두 랩돈 그 갖다 넣으나 안 넣으나 똑같아요. 성전 짓는데 500원 있으나 없으나 뭐 그죠?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고 기뻐하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500원 들고 여러분 만약에 성전 앞에 왔을 때요, 본인 마음속에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또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보고 야, 이 500원도 뭐 이 11조라고 봉투에 넣어가 했나? 그거 여러분 거기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보고는요, 아이고 저 500원을 뭐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냥 하지 말라 또 봉투에 여가 이런까지 적노? 그리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리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은 그리 생각 안 하죠. 오늘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재정을 보는 사람이 큰 돈을 가져오면 어이구 누가 헌금 많이 했네. 물론 뭐 교회가 어려우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500원을 했든지 1000원을 했든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많이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그들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가진 자를 자꾸 존경하고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오류에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두렙돈 넣는 가부를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죠? 전부 다 껍데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껍데기예요. 여러분 그 어디다가 적어 놓으세요. 껍데기여 가라. 그 글을 써서요 낸 사람이 있어요. 어디 찾아보면 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을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맹이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뒤에 5절에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성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켰죠.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죠.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연속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짓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해 짓는 거 아니죠? 이것도 껍데기야, 여러분. 그래, 그걸 가리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면서 자랑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뭐라고요? 아니 너희 보는 이것들 했는데 이것들이 뭐죠? 성전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날이 이르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했는데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돌멩이라고 표현한 거야. 왜요? 이게 지금 목적도 방법도 다 잘못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도 여러분 뭐 정치하는 사람 여러분 뭐 하는 사람들 전부 다요. 다 여러분 어디 뭐 사업 설명회나 어디 뭐 투자 설명회나 그런 데 가면요 전부 다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뭐 이런 그 정보지 같은데 뭐 하면 돈 번다. 다 사기꾼입니다. 90% 이상. 그거 보고 찾아가면요 여러분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맙니다. 있는 것만 해도 잘 써요. 다시 거기다가 여러분 더 벌려고 하면 퇴직금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야 또 좀 있으면 울고 앉았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저와 여러분 직업을 가지려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실력을 쌓지 않고요 가면요 전부 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고 말아요. 지금 밖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으면요 그냥 직장은 자동으로 여러분 준비되니까 마음 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실력을 준비해서 실력이 있으면요 얼마든지 좋은 데 갈 수, 실력 없이 갈 수 있는 데는요 또 가면 금방 쫓겨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력을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막 저 아름다운 돌로 꾸민 그걸 미석이라 그러는데 아름다운 돌 그게 미석인데 미석으로 꾸민 걸 보지 않습니까? 잘 지었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잘 지은 게 아니라 날이 이르면 그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요 믿음 생활을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을요 누구 눈치를 보고 저 눈치 보지 마세요.
오고 가고 뭐 안 오고 그거 저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왔으니까 목사님이 잘 봐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죠? 헌금을 많이 쓰니까 목사님이 날 알아주겠지. 그것도요 사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그것도 아닙니다.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건 본인 알아서요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안 해도 돼. 또 없으면 수입이 없는데 뭘 해야 하기는. 그죠?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눈치를 안 보고요 뭐 여러분이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요 저 자유로워.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뭘 하든지 간에.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그 관심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 잘하면 많이 하면 여러분 복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이 많이 하면 주가 기분이 좀 좋겠죠.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뭐 한 1,000만 원 했으니까 또 봉급을 많이 주는 거 아이가?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고 실제로.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초신자들은 교회 또는 목사님 마음대로 다 쓰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거에서도 자유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이 가부처럼 있든지 없든지 사렙다 동네의 가부처럼요. 오늘 먹을 양식을 구워서 선지자를 대접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형식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 무슨 어떤 일이나 행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지금 저 끝으로 있는 이 성경의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글자만 아는 그거는요 깊이 아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들어서 어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또 왜 갑자기 충격적으로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헤롯 성전을 왜 예수님이 무너진다 하느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서지 못하면요 개인의 삶도 다 무너져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껍데기로 가지고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 기초가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잘못 섰다 하면 차라리 다 무너지고 새로 기초를 쌓아가. 여러분 집을 짓는데 여러분 기초가 안 됐는데 계속 쌓아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빨리 무너질수록요 더 이익입니다. 그죠? 다 지어놓고 무너지면 큰일이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기초를요 단단하게 쌓아서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요 그게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온전히 서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그 백성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여 바벨론 군대에서 무너진 것처럼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이 헤롯 성전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으면 다 무너지고 새로 서져야만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남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거나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쫓아 행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어떤 행위에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그게 다 무너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것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가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부를 칭찬한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끄러운 그런 손을 갖고 드린 두 렙돈을 드린 이 가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또 책임지시고 그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고 드린 이 가부를 칭찬한 그 칭찬이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